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순환의 신비를 기억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같이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오늘 성경 또 요한복음 13장에는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하나님이 세상 이 전체를 사랑하시기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만약에 떠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놀랍고도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성경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우리의 죄를 덮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 형제들의 사랑을 덮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고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이 너무나 많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기독교 사랑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오래전 일이 되었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오늘날 러시아 옛날 소련이 우주선을 먼저 쏴가지고 그래서 달나라 달 근처에 가서 갔다가 돌아온 유인 우주선을 처음 타고 갔다 온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우주에 잠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에 여러분 아시는 아폴로 13호를 타고 그 3명이 이분들은 달나라에 가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달 표면에 착륙해서 발자국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함께 있었던 어윈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윈 대령이 헝가리에 갔을 때 어떤 젊은이가 묻습니다. 아니 가가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령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윈 대령이 잊지 못할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추론이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안다고 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알되 얼마나 알겠습니까? 부모님의 일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일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얼음의 시간 속에서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실화를 그린 것이 1910년경에 덴마크의 두 명의 탐험가가 그 수백일 동안을 얼음 위를 지나가는데 정말 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개썰매를 타고 갑니다. 개썰매. 그 개들이 쓰는데 여러분 아시듯 개들이 얼마나 사람들과 교감을 잘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장되는 사람 말고 캡틴 말고 한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엔지니어였던 사람인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름도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 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캡틴이 개를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 한 마리가 45kg의 그 무게를 끄는데 가다가 보면은 이 개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면. 그러면 이 개를 총으로 쏴가지고 이 개의 고기를 다른 개들에게 먹이로 줘야 된다. 너무 사랑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험이 계속되는 동안에 개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어간대요. 그러면 이 죽은 개들을 다른 개들의 먹이로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하면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스토리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므로 성경은 Great Recovery Story 그러니까 성경은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회복의 교회라고 지은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성경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소를 잡고 잔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불통입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또 그 형에게 말하기를, 예, 너는 너와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동생은 잃었다가 우리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이 형은 화가 나서 자칫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사랑의 불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 사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무도한 사람, 미숙한 사람,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1953년도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있던 일입니다. 미국의 샌디에고의 한 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샌디에고에 가봤지만은 샌디에고는 정말 햇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너무너무 따뜻하고 정말 좋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큰 저택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죄송합니다. 이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떤 아들이,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친구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전쟁 중에 눈을 잃어버리고 팔과 다리도 하나씩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엄마,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가고 싶은데 데려가도 될까요?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좋아. 그런데 얼마나 데리고 있을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달, 1년, 얼마 동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군대 때 너무너무 귀한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를 평생 동안 같이 데리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말하기를, 야, 너 군대 갔다 오더니 감상주의자가 됐구나. 그런 친구를 잠깐은 몰라도 계속 살다 보면 힘들어지고 지겨워지고 그러면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 동안만 같이 지내기로 하자. 그러자 아들은 전화를 덜커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 집에 전보가 도착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가보니까 이 아들이 눈이 하나를 상하고 팔다리가 하나씩 부상을 당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머니도 문제지만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줄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아들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고, 사랑의 오해가 생기게 될 때, 불통될 때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숙한 사람, 무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도한 사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실수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바로 되려면 이 사랑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사랑을 그냥 받는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의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곡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흔드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중간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는데 차례가 누구에게로 왔냐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하리라. 내가 이 뜻을 다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스승 되신 주님이 내 발을 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리고자 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보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리고 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지키시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지키시는 아버지여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안창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내가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부도난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픈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그 젊은 부부가 그 수영 못하는 남편을 물속에다가 밀어넣어서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 했는데, 지금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이 여자가 사귀거나 결혼했던 남자들이 앞에 2명이 더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는 걸 들어놓고 8억 원 때문에 남편을 물속에다가 밀어넣어 버렸다는, 그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보험이라는 게 누구 생명보험입니까? 내 생명보험입니까? 가만히 보면 생명보험 들었던 사람이 죽으면 그 보험금 누가 타는 거예요? 가족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서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제자들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미숙함을 믿어주고 사랑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신앙과 인간관계의 키가 여기 들어있다고 믿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의 부족함을 볼 때,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또 마음에서 실망이 나타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가 여러분의 어린 손자 손녀에게는 이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가족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잘 돼야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발을 씻어주는 의미도 다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믿으시고 지금은 모르지만이라고 하는 연약한 상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용납하시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용납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여러분 그 설원에서 말이죠, 수백일 동안을 그 개들하고 가다가 그 개가 죽었을 때 그거 저희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하물며 함께 사랑하던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의도적으로 이 세족식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세족식이나 아니면 성찬식,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잊지 못할 퍼포먼스를 하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제자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자격을 주장하는 순간에 사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해. 사람들이 나를 예뻐해줘야 마땅해. 나는 예쁘니까, 나는 이렇게 똑똑하니까, 이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구약의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를 서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장녀입니다. 아주 몸과 영혼이 더러워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너는 가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셋이나 낳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도 맨날 달아나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사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면 또 그렇게 하고, 데리고 오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대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다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버림받아 마땅할 때, 아름다운 것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고,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증언했는데, 우리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건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랑의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남들에게 도움을 베풀기만 하고 나는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랑받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사랑받을 그 자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일평생 슬프다 즐거우다.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삽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의 의식을 갖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나의 모든 인생 건강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의 의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1차적인 존재의식은 뭐냐면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힘도 있고요. 모욕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철학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사랑은 복음이고 사랑은 신학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넉넉히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